할렐루야. 에센트로 하나님교회 천정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8번째 시간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솔해서 요단강을 건너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 거민을 물리치고 점령한 후 12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하여 분배하고 정착한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단 두 지파만은 그 요구대로 요단 동편에서 그 영토를 미리 분배받았었지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전 싸움이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할하고 정착을 시킵니다. 24장, 25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사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별사 중에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충성할 것을 유언과 같이 남기게 되지요.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20세 모세는 느보산 모압 평지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느보산에 가보면은 저 그 예루살렘은 이렇게 광야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 지상의 가나안보다 천국 안식이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등장시킴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죠. 그의 생명을 다할 때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간적으로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약 40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가나안 목전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의 바램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신명기 34장에 나오는데, 자, 무엇을 아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1세대 지도자 모세가 떠나가니까 얼마나 좀 당혹스럽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너희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환란이 와도 넉넉히 이기를 주십니다. 자, 12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지요. 먼저 보내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12명을 보냈는데. 근데 그 보고 가운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자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복되고 사명감에 불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에 편승합니다. 자기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불신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죽도록 기다리게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오경과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착은 모세, 곧 모세 시대 끝난 것처럼 율법의 시대로 시작을 하였으나 미완성으로 그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을 계승하여 율법, 곧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여 완성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 가운데 하나가 기생 라합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이 집을 구원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하게 돼서 기생 라합이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게 되지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여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갑자기 무너진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약간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그 주장은 이 성벽이 견고한 성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 번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엿새 동안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엿새 동안 한 번씩 돌았어요. 마지막 이제 날에는 7번을 돌아요. 7번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 2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죠. 그 가운데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은 철을 무기로 사용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자레야 청동기였던 유대 백성들에 비해서 엄청 강한 그런 지역의 여리고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강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습이 뭡니까? 참 죄악 가운데 있는 천한 것들 아닙니까? 또 물론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 자가 다른 자보다 많은 재물을 가질 수도 있고 권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세상으로부터는 멸시를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정말 달라요.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나타나는 보편적 일반적 은총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영적 승리는 범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얻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획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성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령은 가나안을 봅니다. 구약성경의 예표는 신약 진리의 구약적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유월절은 구약의 예표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예표로 자신의 이성과 노력만 믿는 사람의 생활, 그런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꿈꾸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 감사함으로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생활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예표입니다. 즉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하는 자가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의 순례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그 약속과 안식의 땅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입니다. 이는 성령 충만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셋째로 가나안 땅은 승리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스, 여부스, 히위 족속을 모두 몰아내신 것처럼. 넷째로 가나안은 신앙생활의 땅입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고통의 광야에서 안식과 풍요의 승리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허락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며 믿음대로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자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애굽 노예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